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귀히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먼저 엘리야가 이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오래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시돈 땅인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갑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합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엘리야는 아합에게서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로 시돈 땅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어서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바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스타로스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히람의 마지막 후손인 그 펠레스를 살해하고서 그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스타로스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딸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그 소리 과연 듣고 싶었을까요? 그의 아내 이사벨이 이런 예언을 한 그 엘리야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는 정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순교의 정신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통하여 이 엘리야를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리 시냇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 시냇가는 이것 외에는 다시금 이 성경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 모를 오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그런 오지였다는 것입니다. 오지라는 표현보다는 더 이 광야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바로 보내져야 아합이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숨은 것 정말 좋은데, 그러나 의식 중에도 다른 것은 정말 몰라도 먹는 것만큼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린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떡과 물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아주 동물적 습성에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조류라도 절대 도와주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뭔가 먹을 것을 물었다고 한다면 자신이나 자신의 그 가족 외에는 먹이를 나누지 않는 그 습성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까마귀가 떡을 물어서 날라다 준 바로 새끼가 아닌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것은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까마귀를 움직여서라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이제 동일한 성격의 일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시돈 땅 바로 사르밧으로 옮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면서 아브를 통하여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 그의 기근을 이겨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르와 가브는 사실 어떻습니까? 누구를 봉양하거나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르밧 가브의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릴 일에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정말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그 까마귀를 동원하면서까지도, 또는 그 이름 없는 그 가부를 동원하면서까지도 당신의 사람은 절대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야에게 가서 숨어라 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죠? 엘리야에게서 가게 숨게 한 곳,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 땅이 과연 누구의 땅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시돈의 왕 엣바울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본거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본거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바로 이 이세벨의 그 땅에 숨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세벨의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사벨의 땅에 예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일관되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붙들어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엘리야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가서 예언하라 라고 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정말 선지자답게 왕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왕을 반대하는 그 예언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오진 그 그리시네가에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합에 가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놓고 그 위에서는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를 오지로 가라가 할 바에 왜 나를 그 아합의 왕에서 대면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넘어뜨리지 왜 나를 이렇게 피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갔습니다. 까마귀가 자신을 먹일 것을 얻겠다는 것을 그대로 그는 믿고 아무도 살지 않은 그 깡촌인 그 오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바로 불가능한 그곳으로 말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 그것은 저보고 그 사지로 들어가서 죽으란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니 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전대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가 제대로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비록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여전대는 연약한 여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으로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먼저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도운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까마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까마귀는 그리 반가운 새가 아닙니다. 일단 까마귀라는 그 말 자체, 그래서 바로 어둠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그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 먹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 이 까마귀는 불결한 동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불결한 짐승으로 불리는 이 까마귀인데,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까마귀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떡을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속되다라는 그런 구분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으로 아예 우리는 낙인을 찍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도 아주 귀하게, 정말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고아와 더불어 이 과부는 바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주 약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들 하나 있는 이 과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헤쳐나갈 길이 정말 막막해서 보이지 않았으면,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버뜩 생각나는 게 세무자와 같이 자살한 사건.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세금이 다 밀리고,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얼마나 가난했고 궁핍했으며, 그렇게 그녀는 정말로 절망만 있는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부를 바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에게 음식을 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죽을 자에게 나에게 음식을 다오, 물을 다오,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기에 이 엘리야는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를 공경하여 대접하는데 이제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는 정말 소망도 없는 그 가난한 그 과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기도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포장으로 우리의 욕심과 그 욕심에 가득한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만치 떨어져 있는데,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나타내보기 위하여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이 아픔을 온전히 간구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들을 바로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하찮은 것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이 엘리야의 떡을 공급했던 것처럼 또 이 가난한 갑을 통하여 그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이 가부의 가루통과 그 기름통은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차는 것까지도 아주 멋지게 제 몫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갖췄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얼마나 가져야 합니까? 얼마나 동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지는지는 우리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정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비록 나는 보잘것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이 온전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능력은 한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을 들어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우리가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와 이 사르밧 까불은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약함, 그것을 한탄하지 맙시다. 부족함, 그것을 걱정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사르밧 가브를 봐도 또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1.1획도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전한 이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선택할 때부터 그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선지자로 그들은 여깁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식에는 그 엘리야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관심이 그들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부터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전가신 손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기에 그 엘리야가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르밧 가부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것 또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먹고 죽이려던 그 음식을 먼저 내가 먹지 않고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능히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궁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자신과 아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는 그 자세로 이 과부는 그렇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자신이 죽는 것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제 낮에 11시쯤에 김성수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교인 성도들이 밤늦게 태안까지 가서 함께 가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집사님이 방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에 그 방 안에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 치매라는 그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쓰러진 것을 보고서, 넘어져서 쓰러진 것을 보면서, 아니 왜 그러지? 라고 하며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서는 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 김성수 그 집사가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엄청난 통곡과 울부짖음, 정말 몸부림을 이루어 막아낼 수 없는 그 몸부림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절했고 마음이 아팠으며 그 병 걸린 그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 참으로 애통하고 내 자식 오장육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는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로 그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바로 순종하는 그에게 음식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책임도 져 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 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대접받는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책임도 반드시 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